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된다.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귐의 시간이다. 친교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못지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실천을 해야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만 주로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듣는 시간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시간에 또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소통이 안 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가?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전 존재 안에 함께 계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분도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나의 전 존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떻게 외부에서 무슨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식별이 좀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좀 필요해요. 식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보통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서 주어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사지 오감이죠. 내 그 마음속에서, 흔히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양심의 소리, 그런 거 있죠. 양심의 소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울림 또는 나의 생각 혹은 느낌,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내 안에서 느낌이나 생각이나 울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내 생각이려니 하고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죠. 이 생각이나 느낌이 들려면 일단 조용한 침묵 속에서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요. 잡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 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중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해 보려면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보세요. 일단 기록을 해서 쭉 적어 놓고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상상으로 알 수 있죠? 이 결과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결과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나 자신도 기쁘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어떤 것들은 그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신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상식처럼 생각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식별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심. 그런 말씀을 듣고 식별해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니면 내 생각이구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분명한 식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한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삶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잘 식별을 해서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그렇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방법,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내가 식별을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식별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 삶으로 반드시 연결시켜서 실천을 해야만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좋은 기뻐하시는 결과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식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은 해요. 이게 왜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실천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게. 좋은 결과는 오기는 올 것 같은데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묻어도 아, 그래 주님의 뜻인 건 알지만 그냥 내가 하기 너무 힘드니까 안 해요. 그럼 뭐 결과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 처음에는요, 이게 긴가민가 그래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식별을 잘못했는지 분별을 분명히 했는지 못했는지 미심쩍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 봐야 돼요. 실천을 해 봐야만, 그렇구나. 그래, 맞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실천을 해 봐야만 주님이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의심,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 식별이 맞는 것이 틀린 것인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쳐버려요. 해보라는 겁니다. 미심쩍더라도, 내 안에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해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으면요,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 중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손가락에다 찔러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예수님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닌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내 안에서 식별해내고 확신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건 뭐 어떤 생각도 있겠고 느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꾸 내가 해봐야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 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알아. 주님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직접 만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를 솔직히 드러내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뭔가 좀 내가 찝찝해. 뭔가 좀 내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그만두고 그냥 딴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네, 몇십 년 했네 해도 영적으로 미숙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미숙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식대로 하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 식별이 잘 안 되고 좀 미심쩍고 긴가민가 하더라도 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를 본인이 경험하게 된다니까.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게 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해보고, 나도 안 해보고 말씀드리면 뭐 거짓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뭐 수많은 책도 보고요, 강의도 들어보고 해봤지만 이 방법이 가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기도에 관한 신학자조차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정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내용이 정말 내 삶을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기뻐하신다면 그런 나 자신은 더 기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가면서 그분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곧바로 내 삶으로 연결을 해서 실천하십시오.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